안녕하세요. 성결 가족 여러분, 저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신도 주일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을 때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의 방법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불무지였던 이곳에 복음이 전거되고 이만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도 해외 젊은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땅에 그들이 왔기 까닭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기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9년 차이고요. 내년에는 120년 차를 바라보는 우리 성결 교회도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젊은이가 일본 동양성서 신학원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무교동에서부터 북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뜨거운 가슴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교역자님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요긴하게 필요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에 보면 특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세계 선교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경우들이 꽤 많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7분의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해같이 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네 차원의 동시다발적,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가지 차원의 이 동시다발적인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신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특별히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심을 전했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이라는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이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게 됐지만 자신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믿음 없던 그들이 자신들은 적들에 비해서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평신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메뚜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젊은이를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잠자는 이 큰 용사의 거인이 깨어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빌립이라는 이 안수 집사님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빌립은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지금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길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중 6절에 보면 광야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라면 서남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가 되고요, 도로상으로 보면 90에서 100km가 됩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런 광야길은요 일반적으로 한 1km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기가 힘든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좀 띄워주세요. 90에서 100km쯤 되는 그 광약길을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에게는 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1, 2km도 10km도 아니고 100km가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광야길을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빌립이라는 안수집사님은요, 두말하지 않고 미루지도 않고 광야길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방향을 틀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성경에 보면 빌립의 외모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빌립의 백그라운드, 가정의 백그라운드, 학벌의 백그라운드, 사회적 지위의 백그라운드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부모가 누군지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빌립을 쓰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배경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요,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건, 환경, 또 가야 될 그런 감동,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다 알지를 못해요. 왜? 우리 인간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일절 빈틈이 없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빌립이 순종하고 미루지 않고 1시간을 미루지도 않았고요, 10분을 미루지도 않았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100km가 가까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가사로 가는 그 거리에서,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내시를 만나는데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마차가 지나가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서, 그 광야길에서 이 빌립이라는 안수집사님이 딱 도달했을 때 그 광야 입구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 10분만 늦어도 지나가고요, 1분만 늦어도 마차는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그 타이밍에서 만났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읽고 있는데 우리 이 빌립 집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내가 그 수레에 올라가서 앉게 해달라 해서 수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년 구절을 쭉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에 보면요, 2000년대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에, 지금은 수단 그 지역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겠어요? 빌립이라는 이 안수집사를 통해서 여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장관급 아닙니까? 그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자기 고향 왕궁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겠죠.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빌립이라는 이 안수집사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빨리 광야길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교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 있다가 갈게 했으면, 타이밍을 잃어버렸으면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받던 재무장관격인 내시를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미루다가 많은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에베소 5장 16, 17,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Take advantage of your opportunity that God gave you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허락하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 하다가? 미루다가. 리버가가 부모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할 때 그 기회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그런 노종을 만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세계적인 영적 재벌의 며느리가 되고 큰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은 뭐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이 마차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벌써 빌립이라는 안수집사님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설교하는 목사님, 교역자만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빌립 같은 평신도처럼요, 성경을 관통하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네 번째는요, 복음을 이해하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빌립은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열정,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지식, 또 지식적 이해, 또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대한 확신, 그것을
분명히 갖게 될 때, 그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흥의 역사가 더 나아가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역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분명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이해하고 분명히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에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가 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빌립처럼 하나님, 나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한 여러분을 쓰셔서 놀랍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